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그 일에 동원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멋이 있습니까? 언제 인간됨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때 그때가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 불명예스러운 노예라는 종살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불평, 원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가 막힌 일들을 빼놓고는 백성들이 다 사고치며 다 불평, 원망으로 죽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35장에 안식일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들을 부르셔서 그 부족한 인간들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장에 안식일과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인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만 35장 바로 전에 32장에서 34장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 말씀이 34장까지 그 말씀이고 35장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아름다운 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까마득하게 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그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평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뭐라 이야기할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35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있은 뒤에 바로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시켰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부족한 삶, 부족한 시간, 부족한 재능, 부족한 이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중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닙니다. 저는 사역을 하러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면서 즐기지를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케이션 갈 때 좀 비행기 타고 엔조이 하도록 하나님 해주시지. 늘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역을 앞에 두고 비행기를 타니까 엔조이가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비행기 안에서 준비한 것들을 다시 복습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말씀을 가르치러 가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비행기에 올라가는 짐 가방이요 막 가득하거든요. 막 비행기에 타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리라. 그런데 또 한 번도 안 봐요. 무거운 가방만 들고 내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세상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주인들은 일꾼들을 더 많이 부리려고 욕심부리고, 일꾼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적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밴쿠버에서도 말만 노예라는 말이 없지 사실은요,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취합니까? 겨우 미니멈 페이 하면서 온갖, 그쵸? 갑을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참된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참고 해야 되니까 참아야죠. 가족들 생각하니까 참아야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참된 인간상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인간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자유인으로서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는 자리요, 돈 받고 오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마음의 자원하여서 나오는 자리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지난 6일 동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 한계 속에 주일만이라도 정말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내가 창조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일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은 교회가 일꾼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주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됨의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으로 향해 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받은 이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적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자식들하고 어떤 이슈가 올라오면 한번 제가 또 삐지거나 화가 나면 금방 좋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삭혀서 제가 이 내면이 약한 편이라 대인배가 되지 못해가지고 제가 오래 좀 삭혀야 되는 사람입니다. 참고 조금 기분이 전환되면 잘 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5장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세 분의 장로님 세우고 이번에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들을 세우셨는데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참된 인간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기쁨이요 복이요 여기에는 감사일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복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임직 예배를 앞두고 우리 7분의 선출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양교회가 이번 임직 예배를 앞두고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성도님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30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 되지 왜 부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부를 때 아버지가 갑니까? 자식이 옵니까? 아버지가 가는 가정은 조금은 친한 아버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와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일꾼을 지명하여 부를 때는 대통령이 갑니까? 그 일꾼이 갑니까? 일꾼이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백악관으로 가죠. 청와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일감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항상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항상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부르시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회막입니다. 회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실 때 꼭 회막에서 만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셔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고요, 천상이 될 수 있고요, 영적 세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바로를 섬겼고 광야에서 성숙되지 않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고, 툭하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청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서 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훈련되지 않는 언어 생활과 훈련되지 않는 성격과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에서 묻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쪽 저쪽에서 소리가 삐걱삐걱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고만 쳤던 내 인생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그 깊이 있는 기도를 내가 언제 한번 배울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갈릴리 어느 동네 어느 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일꾼 되시는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꾼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도 하나님의 임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성막, 회막,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 정말 그 하늘이 열리는 신앙생활,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 일꾼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그들이 세우고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안수 집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들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집사의 직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집사의 직분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냥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하고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시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2번씩이나 성령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다가왔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힘드세요? 힘이 안 드세요? 밴쿠버에 어떤 직종이든 저도 아르바이트 해봤고요. 직장생활 해봤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처남 처제가 지난 9월에 와서 함께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15살, 14살 때부터 미싱틀에 앉아가지고 15시간씩 일하던 과거의 삶을 떠올리면서 그때 나눴던 은혜들 다시 한번 또 재방송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뭐냐 하면 세상에 일을 해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거니까 웃으며 이야기하죠. 15, 13, 10살 때 하루에 10시간씩 미싱틀에 앉아가지고요 10년씩 해보십시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은 뭡니까? 였습니다. 내 인생 뭡니까? 많은 눈물 흘렸습니다. 청년들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영원 끝마디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이 일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짧게나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종살이도 아니요 광야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어느 사장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덧입힐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핵심이었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도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힘든 세상,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원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의 사이즈와 성막의 색깔과 거기에 들어가는 실과 천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성막 짓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실 하나도 색깔을 정해 주셨습니다. 천을 하나 만들 때에도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 중간에 32장, 34장을 빼놓고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해라.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라라는 이 말씀이 18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사 드리는 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적지 않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잖아요. 내 왕국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성령은 인간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밴쿠버 서리 길포드 지역에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이 이루어져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에 누구든지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목양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일이라도 겸손히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